할렐루야.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책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에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을 닮을 때 사람은 최상의 상태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돌이켜 놓으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은 최적의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려움에 빠진 그일라 주민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다윗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넓은 범위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습격해 곡식을 다 탈취해 갔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을에 추수하면 그걸로 1년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추수 때 타작마당을 습격해 모조리 약탈해 갔다면 농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애써 수확한 작물들을 밤에 몰래 훔쳐간 사건이 나오지요. 텅 빈 곡식 창고 앞에서 망연자실한 노인의 모습을 보며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흥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직 국민을 책임져야 할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차기 왕의 계승자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지만 사울은 자기 가문을 세우려고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잘 나타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그동안 다윗과 추종자들 무리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이스라엘 변방의 험악한 황무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젠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다 해도 성도들은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다윗이 변방을 떠돌면 후에 국민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국외에서 아무리 경력이 많고 공로가 많아도 국내에선 정치적으로 뿌리내리기가 힘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유다 땅 한 구석에 들어왔지만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준다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다.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들키지 않게 숨어있기도 두려운 판에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다윗의 참모들의 말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신병 증세가 심해지고 왕권에만 집착하는 사울 왕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관심 밖에서 울고 있는 그일라 주민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다니고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 문제에만 매달린다고 나와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일만 하고 내 신앙을 지키며 살기에도 어떻게 보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집안일에 쫓기다가 주일에 늦잠도 못 자고 겨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처지와 형편만을 생각하면
다른 누구를 생각하고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렴 지금 다윗의 신세만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긍휼의 마음만 있고 도와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변을 생각하고 돌볼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갖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4번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은 계속 묻고 하나님은 계속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블레셋을 칠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만 참모들의 반대가 있자 재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당당하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사람에게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왠지 당당해 보이는 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왠지 불안하고 위축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10년을 도망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왕권을 차지하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도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고 잠시 그 성에 머물며 다윗 일행들은 오랜만에 짐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 누구가 현상수배된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도간에 든 주의가 다윗을 치기 위해 사울왕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정보가 다윗왕에게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망가야 될 상황이 분명한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정말 그일라 성을 치러 올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우리 편이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혹시나 하는 다윗의 기대감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일라 주민들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전에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 결과 몰살당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거봐,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해. 그러시겠습니까? 다윗이 차라리 광야 요새 납작 엎드려 있었으면 이런 위기는 만나지 않았겠죠. 이럴 바엔 차라리 묻지 말고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식과 경험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목동으로 일생을 마치는 게 상식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에 여러 가지 사건을 받지만 그 후에 문제가 꼬이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한 사건 한 사건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서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다니다 보니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 기도 응답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다. 거기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기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일라 사람 중에도 이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바라며 따라 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다윗을 400명의 무리들이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일라를 떠날 때는 600명의 추종자들이 붙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 왕국의 그릴라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에 다윗 왕국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포로가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때 그 그일라 지방의 유지들이 성벽 공사를 담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일라와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이 공사를 담당한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홀대했던 그일라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리는 게 다윗에 대한 보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눈물나게 하고 기도 중에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을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큰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너그러움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그의 믿음과 순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다윗처럼 그러한 결단과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그러한 사건과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 속에 내 생각과 내 분노대로 일처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은 결국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